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의 유언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이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말이 유언입니다. 오늘 49장은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서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축복과 함께 예언을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49장에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우리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교동문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 우리가 심겨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심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번성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야곱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물론 많겠죠. 그런데 12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아들은 4명의 부인에게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레아에서 6명의 딸은 빼고요. 아들만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라알에서 2명 낳았고요. 비라, 실바 이렇게 2명 이렇게 해서 12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49장까지 오기 전에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요,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생애는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형 에서와 그런 장자권, 축복권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서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2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돌봐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사람이 한 번쯤은 이런 인생을 다 겪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그런 야곱같이 이런 인생을 다 겪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 말년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또 죽은 줄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 자체가 괴로운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잃으면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마음에, 가슴에 묻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 안 잃어봤잖아요. 또 안 잃어본 사람들도 그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은 알잖아요. 그죠? 자식을 낳아봤고,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 심정까지는 모르더라도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삶은요, 괴로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살아있는 그 자체가 힘든 인생이었다라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마지못해 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시골에 살 때 그냥 자식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산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야곱도 하나님이 곁에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이런 괴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헛되이 설만 보내게 하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늙고 병들게 초라한 노인으로 일생을 마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슬픈 인생에서, 허무한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기쁜 인생,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인생을 보면요, 그러한 그냥 넓고 초라한 인생으로 마무리 지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의 말년 17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애굽에서 다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채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지금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한번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인생도 험악했고 참 힘든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릅니다. 인생의 말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년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복이 내게 임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렇지 못하는 나의 인생에도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분은요,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야곱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그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7년 중에 2년이 지나가고 아직 5년이 남아 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또 야곱 가족들에게 아주 풍요로운 고센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넉넉하게 먹고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인도하심과 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또 하나님의 모든 축복, 하나님 주시는 모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야곱이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자 야곱은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고 예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49장 1절 2절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하고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요, 먼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48장에서 어떻게 해요? 먼저 축복을 해요. 그죠?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다, 자기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아들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요, 12지파에서 빠져요. 이게 야곱의 아들 요셉은 12지파에서 빠지는 대신에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이스라엘 지파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요, 한 몫을 받아요. 한 몫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 둘은 한 몫에서 두 몫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 아들보다 두 배로 바로 그런 복을 받는 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축복을 해요? 장자와 차자인 아들을 뒤바꿔서 축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장자에 가야 되는데
사자에서 가고, 왼손이 사자에 가야 되는데 장자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당황해요. 왜? 손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해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요, 놀라운 사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요, 큰 아들, 작은 아들 구분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차별을 하잖아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차별을 하고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하다라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다른 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12아들에게 축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요, 유언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 면에서는요,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3절부터 말씀을 볼 건데요. 3,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벤은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같이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벤은 첫째 아들이에요. 로벤에 대한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로벤이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준 자랑스러움과 기쁨을 처음에는 표시하고 있어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기쁨이 더할 나위 없겠죠. 그죠? 바로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런 기쁨을 준 아들이지만 바로 큰아들로서 장자로서 박탈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4절에서 아버지의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면요, 12아들이 이제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12아들이 땅을 분배를 받아요. 실제로 이제 뒤에 들어가면요, 르우벤 지파 첫째 아들은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장자의 후손으로서 탁월성과 지도력을 상실하게 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사실 내 아들이니까 좋은 것만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그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시몬과 레위에 대한 유언이에요. 시몬과 레위는요, 레위는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해요. 누이 동생이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분노와 폭소심으로 가득 차서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의 정착 이후에요, 시몬 지파와 유다 지파는요 흡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 지파는요 땅을 상속받지 못해요. 레위 지파는
땅을 상속받지 못하고요. 다른 지파들 사이에서 흩어져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할 때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야곱의 자식들 중에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유다라는 아들입니다. 바로 유다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접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네, 12절까지 유다에 대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는요, 야곱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축복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찬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다는요, 사자처럼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배권이요, 오래도록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에 들어가서 보면요, 유다의 땅이 매우 비옥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저주의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유다에게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면요, 스불론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요, 스불론이 어디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주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배에 매는 곳이니까 해변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바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론의 지경이 시돈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은요, 이사갈에 대한 유언이다라는 거예요. 이사갈은 양의 무리 사이에서 끌어 안전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매며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갈에 대한 유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4절에서요. 14절 15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은요, 이사갈 지파가 비옥한 땅에 거주하게 되지만 바로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 정착하게 되면서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구약 내용상에서는요, 아버지는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야곱은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구약 내용,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 이사갈이 노예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야곱은 그렇게 이사갈에게 이런 예언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8절은요, 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18절까지. 네, 바로 단에 대한 유언인데요. 바로 단 지파는요, 적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를 한다라는 내용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요, 갓에 대한 아버지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리적으로 보면은 암몬이나 모압, 아람 이런
땅의 사람들하고 전쟁을 자주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바로 갓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의 갓지파 사람들을 예언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요, 아셀에게 예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아셀에게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셀에 대한 유언인데, 바로 아셀 지파는요, 갈멜산 북쪽의 기름진 평야 지대를 이제 분배받아 가지고 거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바로 무역을 하기도 한다라는,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은요, 납달리에 대한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납달리 지파는요, 남쪽으로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까지 바로 그 너머까지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토가 어때요? 뻗쳐나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야곱의 축복 있죠. 야곱의 축복 노래 아시잖아요. 바로 한번 그 내용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로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렇게 축복함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요셉에 대한 유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의 지파와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언의 내용은 뭐예요? 주어진 범주를 넘어서까지 왕성하게 뻗는 나무가지라라고 얘기해요. 나무가지가 담장을 넘는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매우 분묘하다라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서 가지가 뻗쳐요. 이거는 싱싱하고 아주 어때요? 활기차니까, 잘 먹고 잘 커니까 뻗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은요, 매우 풍성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무성한 가지가 뻗는다라는 것은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건강에서 건강하게 성장한다라는 그것을 예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공격하는 적들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자손 대대에 걸쳐 생육과 번성이 풍성하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요셉 아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죠. 그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바로 그 동생에게 이제 또 축복하는,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아버지 야곱이요, 베냐민에게 예언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매우 작아요. 매우 작고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부족을 상대할 때에 작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바로 그렇지만 작지만 전쟁을 해도 내가 작다고 해서 뭐 진다,
죽는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작은 부족이지만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감한 군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호전적인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장자 르우벤이 받을 복은요, 두 동생들에게 가는데요. 바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예요. 이게 장자가 받을 복. 원래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옛날에 몇 십년 전만 해도 우리 장자 최고였잖아요. 그리고 모든 유산은 어디로 가요? 장자. 모든 유산은 장자에 가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었거든요. 바로 이 시대, 이 고대 이 시대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에게 장자를 하면 모든 권한이 아버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로벤이 받을 그 복이요, 두 동생들에게 가는데 바로 한 사람은 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로 이렇게 복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는요, 부족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유다는요, 지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지파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홀이 어디를 떠나지 않는다?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요, 10절에 보면 말씀했잖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것은 바로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요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지파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그런 엄청난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복과 더불어서 요셉의 복은 역시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가지가 담장을 넘을 정도로 무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로 인정받는다라고, 그런 인정받는 자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복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요, 이제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아들들이 이렇게 베냐민까지 이렇게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할 때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28장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바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바로 이런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을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편파적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엄청난 큰 복을 주시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우리 이러면서 우리가 편파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말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편파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8절에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의 크기대로 그 분량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들들에게 그렇게 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예요? 그 믿음대로, 각자의 그 믿음대로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때요? 오늘 말씀을 통해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축복은요, 축복의 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게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한다라는 것은 어때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생의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29절에서 32절까지 그렇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라고 3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로 야곱은요 죽기 전에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신을 애굽에 두지 말고 애굽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라고 자식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야곱이 마음에 있는 인생의 바로 결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받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 인생 결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처럼 그래야 돼요. 우리의 인생 결론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살았어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는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야곱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신을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땅에 묻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전성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혼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할아버지의 믿음이요 아버지에게로 가고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요 그 아들에게 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갔고요.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믿음이요 바로 12 아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요 이제 운명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네, 야곱은요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눈을 감았는데 야곱이 죽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삶과 죽음은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요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이에요. 죽음은요 영혼을 여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은 정말 없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바로 하나님 나라 영혼을 여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어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슴에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희망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간 야곱처럼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신가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요 이 야곱처럼요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이 인생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우리는 없지만 이 세상에 남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었던 오늘 믿음이 개성되어졌던 것처럼 전성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찾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을 마칠 때, 우리 이 인생의 생을 마칠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야곱과 같은 그런 유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삶과 죽음이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가슴에 품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